벤치에 우연히 앉아 있다가 신문지 한 장이 날라왔는데요. 예. 이렇게 무릎에 바람이 막 불어서 무릎에 이렇게 낀 거예요. 막 바닥바닥바닥바닥 이렇게 해서 날 좀 봐주세요. 그러고. 탁 펼쳐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임권택 감독님이 예. 제가 읽었던 장군의 아들. 네, 홍성유의 장군의 아들로 오디션을 본다는 기사를 봤어요. 오디션. 네. 그래서 저는 오디션에 합격해서 된 배우입니다. 그래서 아, 네. 제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 보시기에 합당할 때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 지금도 TV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계실까? 기도는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가 합당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꼭 들어주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아멘.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신현준 집사님 나오셨는데 신현준 집사님은 그 영화 볼 때 그러셨대요. 저도 제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 그러네요. 네,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영화 보시면서 그런 기도하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있네요. 멜 깁슨이라는 그 그랬죠. 호주의 배우가 멜 깁슨이죠. 감독 제작을 한 영화거든요. 네. 그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보니까요. 멜 깁슨은 처음에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 호주에서 와서 헐리우드에서 정말 성공한 배우 중에 하나죠. 그렇죠. 가정도 가지고 있고요.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멜 깁슨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서 아주 작은 모텔에 극단적인 예. 자살을 하려고 들어갔던 아주 작은 모텔에 미국에 이렇게 모텔들 가면은 머리맡에 성경이 있잖아요. 예. 자살을 하러 들어갔던 모텔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몰랐던 거네. 네. 다음에 멜 깁슨을 한번 초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때 꼭 같이 나오세요. 그래서 저도 지방의 아주 작은 극장에서 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도 울었지만 저는 거기서 그 마리아가 어린 시절에 예수를 부르면서 예. 예수와 예수와 이러는데 예수님이 막 달려오면서 네, 네. 넘어지면서 지금 현실로 영화 화면이 바뀌는데 십자가를 이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렇게 부모님이 보고 싶은데 만나면 또 잔소리해가지고 또 항상 자식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실 그 멜 깁슨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요. 예.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멜 깁슨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무엇인가. 예. 저는 늘 받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제 영화를 통해서 꼭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능력을 주세요. 네. 더 많은 일을 계획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이 왔죠.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그 한 1년 뒤에 그 영화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하고 찜질방을 들어갔는데요. 예. 그래서 그 찜질방에 틀어져 있는 TV에 그 맨발의 기봉이라는 타이틀로 그 인간극장을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우연히 본 딱 처음에 카트가 예. 아주 그 초라한 밥상인데요. 이렇게 밥 2공기에 상추랑 된장을 넣고 몸이 불편한 기봉이 아저씨와 노모가 너무 감사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딱 제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저것을 영화화해야겠다. 그래서 그
실존 인물을 영화하려면 초상권이 그쵸.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충남 서산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 맨발의 기봉이의 주인공, 실제 주인공 엄기봉 아저씨가요. 예. 매니저가 있어요. 이장님이 매니저거든요. 네. 이장님이? 이장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예. 한국에 그 영화사가 도대체 몇 개나 있냐고 200명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 그걸 보고요. 그래서 이미요. 예. 예. 그래서 안 파셨죠? 초상권 안 파셨죠? 그랬더니 팔았어.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저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초상권이 다른 사람 손에 있으면 영화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안 되죠.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도 그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너무 제가 강력하게 그 찜질방에서 그 느낌이 받았던.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수소문을 해서 그 초상권을 산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 친구가 초상권을 샀어요. 또?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동안 1년 동안 기도했던 선물이구나 해서 예.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를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는 스태프들하고 예. 만들기 시작했죠. 어. 그런데 쉽지만은 않았어요. 중간에 제가 영화를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는데요. 영화가 엎어졌습니다. 그것도 저 때문에요. 왜요? 제가 그동안 이제 굉장히 강한 캐릭터를 했거든요. 그랬죠. 영화들. 예, 예. 그 카리스마 사실 그 작품 이전에는 그죠? 전혀 예,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였죠. 투자하는 분들이 야 신현준이가 이전에 저렇게 이미지가 강한 역할들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래서 투자를 다 빼기 시작했어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는 하나님이 무언가의 과제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제가 살아오면서 또 기도하는 중에 분명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잖아요. 그렇죠. 기도밖에는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부끄러운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 몸이 불편한 사람을 연기를 하고자 했으나 저는 장애우를 몰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몰랐던 네. 정말. 그래서 장애우 봉사를 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중증 장애우가 있는 예. 곳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같은 교회의 친구들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음식을 이렇게 주잖아요. 예. 안 먹어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안 먹어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온 것인지 이 친구들 다 압니다. 정말 사실 예민하니까. 네. 예.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오랜 기간 같이 생활을 하고 또 봉사를 하면서 정말 그 감히 그들의 고통을 정말 1억만 분의 1이라도 예. 알게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맨발의 기봉 영화 들어가자고. 투자자들이 네. 하나님은 그렇게 늘 우리보다 먼저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 계획을 저희가 놓치면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다시 또 않고 하게 예, 하시죠. 우리를 꼭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순간 감사 기도를 했죠. 만약 제가 그 봉사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맨발의 기봉이는 거짓말 영화였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야, 그 거짓말 영화. 참, 그 가슴에 사실 와닿네요. 그야말로 연기만을 위한 걸 해버리는 거지. 정말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정말 아파하고 뭘 정말 기뻐하는지를 네. 전혀 표현할 수 없을 저는 뻔했는데. 그 네. 달려라 기봉의 영화를 사실 3번 봤어요. 네. 극장에서 달려라 기봉이요? 그 극장에서 2번 보고 네네. 그다음에 텔레비전에서 하는 걸 한 번 봤는데 네. 그때 연기하실 때 네. 아니 어쩜 저렇게 정말 행복한 표정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어쩜 신현준 저렇게, 집사님의. 네, 사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예, 예. 사실 제가 그 얼마 전에요. 예. 그 이렇게 요즘에는 다 DVD로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데뷔했을 때는 비디오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출연한 것을 녹화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 전에 예. 그래서 집을 정리하다가 제가 처음 TV에 출연한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제 첫 출연인데요. 아침 방송이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나운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가장 하고 싶은 영화가 뭡니까?
그랬더니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야. 네, 네. 그랬는데 우연히 제가 나이 40에 예.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를 개봉하게 됐죠. 그 영화를 찍으면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그게 것은 보여요, 사실. 네, 영화를 준비하는 내내도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요. 네. 영화가 시작될 때요. 모든 인간의 일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화와 같다. 안델센 이렇게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예.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영화가 끝나고 이제 저희가 무대 인사를 돌잖아요. 네. 예, 예. 하나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꼬마야 너 왜 우니 이랬더니 그동안 자기 부모님한테 진짜 못했는데 저 이제부터 효도할 거예요.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3편 중에 한 편꼴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영화를 꼭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만들어야겠다라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특별히 이제 그 작품이 배우 신현준으로 봐도 그 전에 어떤 이렇게 정형화된 사람들이 그 전에 왜 당한 그렇죠. 거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처럼 네. 그것에서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탈바꿈 시켜줬던 네. 그러니까 연기의 폭을 엄청나게 넓혀준 그런 네. 작품이 되기도 했었죠. 지금 그거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기봉이 그 표정? 근데 그게 정말 예. 쉽지만은 않았던 게요. 예. 제가 계속 뛸 때도 이렇게 동네를 그렇죠, 그렇죠. 몇 개월을 이렇게 뛰었고요. 몸을 틀고 계속 생활을 했어요. 그럼 아프잖아 사실 우리는. 네, 그래서 제가 그 영광의 상처인데요. 예. 제가 그 추운 겨울에 촬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맨날 뛰는 역할이니까. 추린이 있고. 네, 예. 무릎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예. 몸을 틀고 있어서 허리도 굉장히 뒤틀리고. 안 좋아졌어요. 예. 그런데 뭐 행복하고 영광의 상처죠. 여전히 안 네, 좋죠.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 힘든 걸 통해서 네. 우리가 잠깐 이만큼 했어도 이 힘듦 때문에 힘든데 장애인들은 그게 계속 가니까 얼마나 힘든가를 또 끊임없이 그렇죠. 생각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 저희가 현장이 되기도 어떤 할것 임무를 같아요. 표현할 때요. 네.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트럭 운전수 역할을 맡잖아요. 예. 세상에 트럭 운전수가 굉장히 많아요. 절름발이 역할을 맡잖아요. 절름발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관심인데요. 관심을 갖는 순간 정말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잖아요. 같이 생활을 하든지 또 장애우분들이 쓴 책을 또 다 보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헬렌 켈러가 쓴 책을 예, 예. 봤는데요.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모든 것은 할 수 없지만 무언가는 할 수 있다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사지가 운전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를 알아야 돼요. 네. 아멘.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아이고 할 얘기는 많은데 그 사실 그 영화 그래. 맨발의 기봉이에서도 투자자들이 싫어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네. 편집된 그런 화면들이 있었다면서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 약간 성경 말씀을 로고 쪽으로 하지는 않으나 이렇게 예. 돌려가면서 예. 하고요. 또 기도한 장면도 굉장히 많았었고. 네. 아 근데 야 이거 너무 존경하다. 그래서 뭐 배급업자나 뭐 투자자들이 이제 시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좀 강요해서 그래도 많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막 김수미 선생님이 어머니로 나와주시고 예, 예. 어머니가 막 기도하는 거 뭐 이런 장면들 예 정말 힘들게 지킨 거예요. 사실 그 첫 시작을 그렇게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그쵸, 그쵸. 종교 영화잖아요. 예, 사실 예, 그렇게 예. 올리면 아 그거 지키느라고 굉장히 힘든 싸움. 그 영화 끝날 때 네. 그 스텝 스크롤 쭉 올라갈 때 엔딩 네. 그때도 저 자막 하나 넣는 게 있죠. 그렇죠. 그 사실 제작하는 형님이 예. 형님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찍는 내내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오르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정말 저 놀라울 정도로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기봉이가 뛰면 예. 막 하늘에서 새가 막 날라주고요. 사실 그 저희가 연출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예. 그리고 석양이 필요하면 네. 너무 예쁜 석양이 떨어지고요. 저희가 사실 날씨 때문에 촬영 피해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예. 날씨 너무 많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런 그 체험들을 많이 했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은 영화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날아 막 이러면 날는 거
네. 그건 누가 어떤 감독이 새 날리겠어요? 그거? 아 그러면서 느낀 건데요. 네.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저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이것은 부족하구나 하면 시간을 늘려주세요. 신앙생활 중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기다림이거든요. 예. 근데 그 기다림이 정말 어떨 때는 힘들고 예. 오랫동안 초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맨발의 기봉이 그 촬영 중에 그 몸 아파갖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귀한 기도가 있네요. 아 제가 사실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실 영화가 중간에서 엎어지고 저는 거의 2년을 준비를 했거든요. 예. 다른 영화를 찍으면서도 쉴 때는 계속 헬스클럽에서 기봉이 모습으로 사람들이 계속 이상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해했겠죠.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막 오랫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을 때인데요. 제가 그 마지막 선문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제가 무기수로 나옵니다. 예. 맨발의 기봉이는 그 몸이 불편한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야기라면 마지막 선물은 아버지가 딸한테 주는 그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액션 장면이 있는데 제가 잘못해서 목을 다쳤어요. 근데 그 영화는 그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주인공인데 목을 다쳤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 깁스를 하고 풀고 촬영을 하고 깁스를 하고 풀고 촬영을 하고 했다가 이제 잊어버린 거죠. 촬영을 하다가 그렇게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몸은 아픈데 병원 갈 시간은 없고 촬영 스케줄은 지켜야 되고 이러다가 일본에서 촬영을 하는데요. 갑자기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손을 쓰는데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안 움직여요? 네, 그러더니 이쪽 반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도 감각이 없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너 안 아프냐고, 너 그동안 안 아팠냐고, 너 빨리 병원 가라고. 안 그러면 몸을 못 쓸 수도 있다고. 그래서 너무 놀란 가슴에 아침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로 가장 유명한 병원에 원장 선생님이, 가장 유명한 원장 선생님은 목 디스크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성공적으로 했던 그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조차 놀라시더라고요. 시간 되면 오늘 당장 수술을 하자고.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한테는 치명적이죠. 목 여기를 찢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스크는 여기 신경이 많기 때문에 뒤로는 작업을 못 한다고. 갑자기 너무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힘든 거는 부모님한테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수술을 하게 되면 집을 비우고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예. 아버님한테 하기 전에. 어머니가 놀라셔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냥 병원 알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교회 분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주사 치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술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참고 견뎌야만 하잖아요. 전 배우니까 여기 흉초가 있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랑 누나랑 주사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요. 정말 주사바늘 이만한 걸 한 20대를 맞아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우리 아들은 20년 동안 중노동을 했어요. 몸이 다 부서질 정도로 아픕니다. 차발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러고 제 손을 잡고 우시는데요. 한 손은 저희 어머니가 잡고 있고요. 한 손은 저희 둘째 누나가 잡고 있는데 이 두 손을 통해서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새삼 느끼는 가족의 사랑이에요. 정말 가족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잊었던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눈물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제가 호흡을 하면 움직이니까 어머니가 알까 봐 계속 참았는데 눈물이 계속 밑으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셨어요.
치료는 제가 합니다.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자, 다 같이 기도하고 치료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사가 탁 들어오는데 피가, 제가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피가 이렇게 떨어져요. 막 이렇게 근육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하고 피가 섞여서 정말 피눈물이 떨어지는데 정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모습이에요. 아, 하나님 얼마나 고통받으셨을까.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때 예수님 얼마나 고통받으셨을까. 그것도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세상 많은 것들을 파노라마처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감사하게 되고 아프지만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낫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주시지만요. 항상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고난과 고통을 주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 엄마의 소원이 아직도 저는 느껴져요. 어머님 느끼시기에는 정말 네. 아무리 스타지만 고생하는 아들로 느껴지는 거죠. 네. 힘든 아들.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최인원 선생님이 쓴 그 소설의 어머니에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어머니에게 운다라고 누구나 어머니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제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엄마 소원이 뭐예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수가 됐으면 하셨어요. 교수? 네. 예. 근데 아버지가 워낙 바라는 게 컸으니까 예. 아버지 앞에서는 얘기도 못하고 예. 항상 그냥 아유 엄마는 우리 아들이 교수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소원을 꼭 이뤄드려야지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간 나오면 이제 공부도 하고 예. 그러다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사실 그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한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 학교에 대한 소개를 딱 보는데 크리스찬 학교예요. 그리고 뭐 총장님서부터 이사장님서부터 학교 얘기해도 돼요. 네. 네. 너무너무 제가 그 사이트를 보면서도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 네, 인덕대학교라는 곳에 이제 제가 어머니의 꿈을 이뤄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교수님이 되셨죠? 교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지만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 예. 지금 현재의 모습은 예.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늘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정말 감사할 뿐이죠. 그래요. 근데, 교수님으로 있는 그 인덕대학교에서 신현준 집사님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죠? 아니 주사는 우리 신현준 집사님 맞았는데 눈물은 왜 우리가 나냐고. 자, 그래요. 그 모습 같이 보고 얘기 좀 강의하시는 나눌게요. 모습. 네. 네. 졸업작품 공연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 인덕대학교 방송연예과 학생들. 학교에서 갈고 닦았던 연기 실력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첫 무대를 준비 중이다. 지금 공연하기 시작 전인데 기분 어떠세요? 지금 긴장 엄청 되고 잘해야겠죠. 첫 공연이거든요. 신현준 교수님의 깜짝 방문. 어떻게 준비했니? 나오는 거 보시면 그래? 네. 네? 깜짝 놀라는 거야? 네, 교수님. 열심히 변신하는 했습니다. 모습으로. 너네들 연기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나 진짜 너무 행복했어. 알았지? 올해 교수로 임용된 후 보는 제자들의 첫 공연. 그 누구보다도 떨리는 마음이지만 첫 무대를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인덕 화이팅! 자, 노래방.
내가 까먹었는데 내 탓이라고 그러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교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 진실되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고요. 아무래도 그 종교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되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지금의 현재 모습은 과거에 내가 기도해왔던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또 하나 더 기억나는 게 그거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되게 강조하시는데 되게 그런 부분을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도 기독교라서 그런 얘기 들으면 기도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힘들 때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저도 막상 힘들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 신 교수님이 이렇게 힘든 연기 생활하면서도 기도를 하신다는 말씀 듣고 나도 다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학생들의 공연을 기다리며 제자들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신현준 집사. 욕만 먹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학생들 모두가 소중한 인연이자 재산이다. 교수로 임명돼서 졸업작품을 처음 같이 참여를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관객의 입장이죠. 물론 1년 동안 제 수업에, 제 강의에 열심히 들어줬던 친구들이 연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또 하나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꼭 졸업해서 나가서 활동을 할 때도 멋진 배우로, 그리고 꼭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배우로 성장하게 등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공연 시작. 관객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공연을 보며 지난 1년 동안 가르쳤던 수많은 시간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간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던 신집사는 공연이 무르익어가면서 이제야 마음을 놓고 연극 속으로 들어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짜 관객이 된다. 이 바라는 대로 점점점 같이 와줬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학생들한테 감사해요. 그리고 연기를 몰랐던 친구들이 제가 이 학교에 오면서 다들 연기에 관심을 갖고 처음에 상담을 어떤 친구가 했는데, 선생님 저는 개그 전공인데요. 교수님 만나서 너무 연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저는 춤이 전공인데요. 연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연구실에 막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굉장히 기뻤고요. 그 친구들이 지금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쁩니다. 네. 네, 인기 좋으시네. 그냥 이렇게 평소 우리가 스쿨이나 이렇게 TV에서 좋아요. 봤던 모습은 참 다른데 지금 보니까 물론 어머님의 그 소원을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기도 응답 받아서 됐고, 근데 그것도 참 감사한데 또 돌이켜보니까 교수님이 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MC도 하고 계시니까 예능 프로도 하고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떻게 폭이 좀 많이 지경이 넓어졌다. 네, 그렇죠. 어제 그러셨거든요. 손님은 왕이다. 네. 대중들한테 더 많이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예. 제가 막 이렇게 예기치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금방 저희가 눈치채거나 알게는 안 해주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곳에 보내주셨죠? 제가 왜 MC를 하고 또 버라이어티를 하고 왜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MC와 버라이어티를 통해서는 대중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한테 전도할 때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갔는데 또 저희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잖아요. 네.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러죠. 아이들한테 연기를 가르치지만
너네들은 하나님이 캐스팅한 배우야. 그냥 연기자가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연기자가 돼야 돼. 이렇게 또 신앙 안에서 연기를 배울 수 있게 저를 그렇게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지금 그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던 거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역이죠. 네, 그렇죠. 네. 교회에서는 어떤? 저는 사실 그 장을 아직 못 갔는데요. 네. 집사라는 못 가신 거죠? 예. 집사라는 타이틀을 맡고 있고요. 네. 저는 여의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네. 애기였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여의도 친례교회. 네. 네. 한규만 목사님께서 맨날 손을 잡으시면서 장계 가야지, 장계 가야지 이러는데 아직 장계를 못 갔고요. 저는 또 선교위원으로 있습니다. 선교위원. 네. 네. 얼굴이 뭐 그들하고 비슷하니까요. 친근하죠, 선교위원. 예. 가면 정말 스스럼 없이 잘 네,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그러면 저 교회도 개척하고. 네, 교회를 통해서 또 카자흐스탄에 두 개의 교회를 졌고요. 네. 행복한 일들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신가 하면 또 작가세요. 아니 이건 참 다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 그 바쁘신 분이 이건 또 언제 쓰셨어요? 2008년도인가요? 2년 됐어요 벌써? 예. 고백. 네. 뭐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 그 쉽지만은 않으시잖아요. 그쵸. 항상 넉넉하게 선교 활동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요. 예. 그때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예. 특히 막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 놨는데도 종교적인 이유로 쫓겨나야만 하고 새로운 그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이랬었을 때 네. 저희가 자금을 충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네. 선교비? 네. 예.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 제가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책을 한번 써봐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능력은 안 되지만 고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책을 쓸 수 있을까. 예. 근데 책을 쓰면서도 정말 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메모했던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됐지만 어느 순간 한 60%를 쓰니까요. 예. 나머지 40%를 어떻게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눈이 탁 떠져요. 자리에 앉아서 펜을 이렇게 들면요. 펜이 나가요. 정말 신기했어요. 소재가 하게 해주셨네. 네, 소재가 떨어지면요. 물론 책을 써야 된다는 긴장감을 갖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렇겠지만 참 꿈도 꾸고요. 네, 많은 기적을 체험한 그런 이 책이에요. 책에 집사님 보니까 사진이 많이 들어있네요. 네. 네, 제가 영화하면서 찍었던 것들에 대한 사진을 넣고요.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명언들 그리고 성경 구절들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주셔서 네, 선교 활동하는데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그래요. 이 베스트셀러 됐어요 이거. 네, 그죠? 초반에는 예. 2년 전에. 초반에는 네. 지금도 기억해 주세요. 신현준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죠 사전에? 네, 그럼요. 예. 아 이거 뭐 사진 표지도 얼짱 각도로 딱. 네, 사진 잘 나왔어요. 어우 실물보다 나. 사진 잘 나왔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렇게 참 좋고 사실 우리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항상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사시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는구나가 저희가 느껴지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또 정말 작년쯤 됐나요? 이렇게 네. 또 안 좋은 그럴 수 기사가 있었죠. 또 나서 그러면 네. 사람들이 믿는 분들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예. 그게 뭔가냐면 저는 술, 담배를 했습니다. 담배는 애언가였어요. 아, 많이 피셨구나. 네, 그래서 저만의 잣대로 또 위로를 했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고 나는 예술가인데 담배쯤은 어때? 근데 어느 날 굉장히 담배에 대해서 이거 끊어야 되는데 하고 교회를 딱 갔는데요. 목사님이 예. 우리 몸은 그 하나님이 주신 성전입니다. 네, 굴뚝이 아니죠. 담배 끊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부모님한테 못하고 가면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담배라는 놈이 얼마나 독하냐면요. 정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아토피까지 주셨거든요. 예.
담배가 적이에요. 예. 아토피는 담배를 끊어야만 됩니다. 저는 폈어요. 아토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폈어요. 하나님이 담배를 끊으라 병까지 주셨는데 저는 담배를 폈어요. 그런데 제 친구한테 정말 큰 일이 닥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예. 친구 일을 정말 채워주세요. 제 친구 정말 도와주세요. 그럼 담배 끊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5분 뒤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이 잘 해결됐다고. 어떻게? 땅을 치면서 후회했어요. 하나만 더 피고. 알아서 할 걸. 하나님 그래요, 그죠? 네. 5분만 참을 걸. 그런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겼을 때 굉장히 노하시거든요. 서원기도 한 거죠. 네, 그대로 이제 담배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술을 저희가 일하다 보면은 술자리가 많잖아요. 회식도 있고 또 술을 마시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런 자리에서 술을 끊어야 되는데 그런 늘 그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많은 교회에서 간증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제 책에 많은 배우들이 간증을 써줬어요. 근데 그걸 제가 부탁을 할 때요. 얘들아, 좀 너네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이러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거절을 했냐면요. 형,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요. 제가 그거를 썼을 경우에 또 연예인이니까 무슨 일이 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교통사고가 형 남의 차가 받는다고 교통사고예요. 제가 조심히 운전을 해도 남의 차가 받으면 교통사고 아니에요. 부담스럽습니다. 이래서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간증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요. 책이 나오고 교회에서 간증 부탁을 할 때 그들이 했던 것처럼 거절을 했어요. 저는 믿음이 약하고요. 굉장히 너무너무 이게 죄책감이 생기는데도 계속 거절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뭔가 일이 터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었어요.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랬을 심적으로. 때 이제 제가 매니저가 7년 동안 같이 있던 매니저가 저를 안 좋은 일로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또 느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사인을 줬을 때 안 듣고 하면 정말 큰 것으로 혼을 내세요.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데 그 혼을 나고요.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매니저, 알아야죠. 이유를 알아야죠. 근데 그게 이유를 알게 될 때는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이유조차는 모르게 되고 생각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시청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말 지금 하지 말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술, 담배를 안 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퍼부어 주시는데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다 할 수 있을까? 그 정도까지 걱정할 정도로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정말 신앙의 기본인 것 같아요. 술, 담배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니저 사건 때문에 그거는 그런 바로 금방 네. 아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고. 금방 알았죠. 예, 저는 예.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간증에 대한 거. 너는 왜 간증을 안 했어? 내가 책을 쓰라고 했는데 너는 왜 간증을 안 했어? 그래서 시골의 아주 작은 극장에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부탁을 해도요 바로 달려갑니다. 간증을 하게 됐고요. 지금도 교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가서 뛰어가서 간증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역하면 안 돼요. 잘 들었어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 집사님. 술, 담배 안 됩니다. 끊으세요. 그러셨잖아요. 근데 책에 보니까 금연껌 얘기가 있어요. 그때 그 친구 하면은 제가 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바로 끊으셨어요.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쓰신 거죠. 저는 지금도 사실 담배 생각은 없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요. 금연껌을 씹었는데요. 금연껌을 6년을 씹었어요. 6년이요? 아이고야. 6년 동안 금연껌을 못 끊었어요. 그거 끊기가 더 힘들겠네요. 근데 사실 담배 끊은 친구들이 그 식후에 담배 생각이 난다 그러잖아요. 저는 담배 생각이 안 나요. 금연껌 생각나요? 금연껌을 아직도 씹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끊었어요, 그래? 은단으로 끊었어요. 근데 은단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저 은단 저기 있습니다. 지금 은단은 아직도 갖고 다녀요? 예, 은단은 금연껌보다는 싸니까요. 아니 근데 정말 말씀해 주시기를 정말 지금 담배 끊기 힘들죠. 맞아요. 근데 저 지금도 제 기도의 첫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 담배 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아멘. 기도해요. 네,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그 사실 몸에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근데 있잖아요, 권사님, 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우리 저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 다 우리 다 끊고 나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네.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거기서 구속돼서 해방을 못 됐다면 얼마나 찝찝하겠어 둘이, 그죠? 저는 뭐 계속 연달아 사건 사고로 계속 하나님이 계속 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근데 아까 그 얘기가 나와서 예,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은 이건 말할 게 없이 크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보고 예.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말 잘 지키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는 그러셨잖아요. 본인도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일을 하는데 시나리오 작업하고 같이 하는데 그거 술 그냥 같이 먹고 그러는 거지.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전히 또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술 안 그렇죠. 드셔도. 뭐 이런 핑계 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네. 야,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 관계에서 술 없으면 안 돼. 예. 너무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세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그 사람도 예.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얻은 게 많습니다. 그 저기 친한 친구들 중에 정준호 씨 있죠, 배우. 그다음에 예. 또 탁재훈 씨 계시죠. 네. 이분들 만나면은 영화를 같이 뭐 하시고. 하세요? 그럼 그렇죠. 술 먹으러 다 안 가고? 완전 친한 친구인데요. 예. 그들은 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워낙 친하니까요. 예. 이 친구들은 그 강요하면 튕겨져 나가는 그런 성향들이고. 성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장 친한 친구들이니까 분명히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영접해 있겠죠. 시간을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니까요. 옛날에는 술자리에서 만났다가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즘은 찜질방에서 그냥 만나요. 이쪽 방송 보시고 어느 찜질방 가세요? 그러시는 거 아니야? 아니 찜질방 매니아예요. 탁재훈 씨하고 정준호 씨가 찜질방 같이 가요? 그럼요, 가죠. 그것도 많은 농담 편이죠. 삼아. 야, 술집 현준이 갈 너는 사람들이 찜질방 그러니. 너무 좋아해서 야, 찜질방은 무슨 노벨 의학상 줘야 돼. 이러면서. 사실 정말. 결국은 이렇게 주변에서 그 자리를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건 네. 그분들에게 사실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한테도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전도도 많이 하시죠. 그 사실 그 일본에서요. 예. 아주 좀 되게 기분 좋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일본에 초대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야시 가니까 더 좋지 뭐. 네. 초대해 주신 그 회장님이 네. 저를 중간에 이렇게 부르시더니 죄송한데 하나님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요? 네. 일본은 너무 이 종교가 많기 때문에 신현준 씨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신현준 씨 인기에 더 좋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더 안 하나 우리가. 저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만약 못하게 한다면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무슨 정신에 그랬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 그럼 하시라고. 그래서 남은 그 스케줄 기간 동안 계속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 있는데요. 그 회장님이 사모님하고 저희 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아, 정말 아까 전에 창피했다고. 사실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네. 저런. 제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저도 이렇게 변했네요. 신윤 씨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렇게 증거하는 모습 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다음날 운전해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직접 회장님하고 사모님이 운전해 주시고 저 복음성가 좀 들을게요. 그리고 복음성가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일본에 있는 기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배우한테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맞죠. 네. 정말 종교까지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다 1호로 번역해서 책갈피도 드리고 핸드폰 거리도 십자가 드리고 하고 헤어졌어요. 네. 그리고 4개월 후에 다시 일본에 갔는데 공항에 다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네,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좋으셨을까. 네.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첫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이제 얼마 후면 저도 44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밝혀도 되는데. 기도 제목은 늘 똑같습니다. 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무병장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많이 지우셔서 무릎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어머니 무릎 위에서도 좀 많게 되게 기도해 주시고요. 예. 어머니 아버지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늘 건강하게 예, 그렇게 오래오래 장수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성탄 특집으로 네. 나오셔서 네. 정말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주님 즐겁게 저희가 전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